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학정 밑에서 신음하며 부러지고 있었을 때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장인의 양을 몰고 서쪽으로 나가게 되었죠. 목동들은 양떼를 몰고 다닐 때 풀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베두인의 목동들은 때로는 몇 달간씩 양떼를 이끌고 광야의 풀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모세도 그의 양떼를 이끌고 서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호렙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놓고 보면 이 호렙산은 홍해 바다 북쪽에 돌출되어 있는 그 시나이 반도 쪽에 있는 산이거든요. 지금도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을 해서 모세가 받았던 계시를 생각을 하곤 합니다. 붉은 빛이 감돌고 울퉁불퉁한 화강암으로 이어진 산줄기가 아침 햇살을 받으면 더욱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기도 합니다. 이 호렙이라는 곳은 그 히브리의 그 이름 중에 하라브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뜻은 황폐한 지역,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뚝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또 이곳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가령 도망하는 사람이 멀리 갔을 때 이곳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까지 달려간 적이 있었죠. 40주야를 한 달 이상을 주야로 달려갔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악명 높았던 이세벨도 이곳까지 사람을 찾아오는 것은 포기를 할 정도로 황량한 들판이 바로 이 호렙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산은 모세의 산이라고도 불려지는데 그 높이를 보면 해발 2200여 미터, 백두산 2700m쯤 되죠. 그러면은 꽤 높은 그런 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듣는 성경 사본 중에 시내산 사본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래 모세가 기록한 그 원본이 아니거든요. 원본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죠. 그래서 그 원본을 두고 필사한 손으로 베낀, 때로는 돌판에 새기기도 하고 헐판에, 때로는 그 양피지라고 해서 양의 가죽을 잘 정제해서 양피지에다가 그를 성경을 베끼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뒤에 와서는 파피루스라고 해서 요즘 페이퍼의 그 원조죠. 그 갈대 나무를 잘 다듬어서 그걸 잘 가늘게 그 줄기를 이제 펴서 거기다가 글을 쓴 이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그 성경의 사본들이 남아 있을 뿐인데 1844년도에 어떤 그 아랍의 목동이 양을 치고 다닌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했는데, 양 한 마리가 멀리 뚝 떨어져서 저 산 쪽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목동이 밑에서 이제 그 돌을 던져서 양을 내려오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돌이 떨어진 쨍그랑 소리를 듣고, 이건 소리가 예사 소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올라가 보았더니 자기가 던진 그 돌에 맞은 항아리가 깨어져 있었고, 항아리 속에는 오래된 두루마리로 된 양피지로 된 성경 사본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목동은 그게 뭔지 몰랐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꺼내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을에 있는 랍비에게 이걸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랍비가 보니까 이게 예사 문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문가에 맡겨서 의뢰해 보니 이게 놀랍게도 AD 한 4세기경, 그러니까 교부 이후 시대잖아요. 그때 기록된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시내산 사본이고 바로 그것이 이 지역에 있었던 그 세인트 카타리나라고 하는 수도원에 있었던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만큼 이 유서 깊고 역사 깊은 그 지역이기도 한데, 모세가 이제 이곳에 갔을 때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것을 봅니다. 이상하게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게 뭔가 하고서 가까이 갔더니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는 Here I am.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지금 대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렇게 음성으로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가령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려왔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아마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하고서 제사장의 거처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부른 적이 없었다. 가서 편히 쉬거라. 잠이 들 쯤 되었을 때 또 들려옵니다. 또 달려갔죠. 아니야,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다음에 또 들리거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보아라.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때도 이 음성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주셨을 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음성으로 들려왔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람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은 성경에서, 말씀에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시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기록으로 남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 불타는 가시나무라고 했죠. 높은 호렙산 중에서 여러 물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큰 바위도 있을 테고, 또는 좀 키가 좀 더 큰 나무도 있을 테고, 그런데 하나님은 별로 키도 크지 않은 1m 조금 더 된 정도, 보통 이 떨기나무 할 때, 그리고 가시가 또 숭숭 나 있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바논에 쭉쭉 뻗은 아주 멋진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를 찾지 아니하시고, 천년을 버티는 큰 바위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이 떨기나무 가물어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는 것 같은 그런 나무를 찾아주셨을까? 이것은 장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죠. 사실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는 별로 가치가 없는 나무잖아요. 목재로 쓸 수도 없고,
장식품으로 뭐 쓸 수도 없는,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갖지 않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무를 찾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물체, 하나님 창조하신 좋은 아름다운 그런 물건들을 다 두시고 별로 보잘것도 없고 별로 효용가치도 없어 보이는 이 떨기나무를 찾아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데, 뭔가 이 가시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들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별로 뛰어난 것도 없고 별로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6장에서 당시에 그가 전도해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을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다 이랬어요. 무명한 자 같은 우리들이다. 별로 페이머스하지 않은, 또 우리는 꼭 징계를 받는 자 같다. 마치 체거를 당하는 그런 자와 같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 같이 보인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무명한 자, 별로 가진 것도 가난한 자, 또 유명하지도 않은, 또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불쌍해 보이잖아요. 참 힘들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일꾼이란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가난이 뚝뚝 떨어져 보이는, 곤란함을 피하지 못하고 매를 맞고 수고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묘사하고 당시 성도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에게 멀매를 받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꼭 좀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울창한 숲 속에 많은 나무들 중에서 좋은 나무를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고 별로 아름다운 잎도 가지지 아니하고 별로 뛰어나지 못한 가시덤불 같은 모습을 지닌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이란 것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이름이잖아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모습은 꼭 벌레 같다, 지렁이 같다. 그래서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자, 너희들이 보기에 벌레 같고 지렁이 같고 밟으면 밟히고 힘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신 기준을 보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이세 아들 다윗뿐 아니라 그 형들이 많았잖아요. 8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중에 한 아들을 선택을 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맏아들부터 불러드렸잖아요. 그 맏아들이 아주 준수했습니다. 잘 생겼어요. 아주 훌륭해 보였습니다.
사무엘조차도 이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예비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녕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자기 마음대로 기름을 부을 수 없잖아요. 왕으로 세울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네.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다른 아들을 불러주시오. 이 아들에게는 아무 하나님의 지금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맏아들을 나가게 하고 둘째 아들을 불러드리는데, 그 둘째 아들도 아주 준수하고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사무엘은 이 아들이 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데 역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7번째 아들까지 갔지만은 하나님의 지시는 없었어요. 그러니 아버지 이새도 난감하고 사무엘 자신도 혼란스럽고, 분명히 자기를 보내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계시는가?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게 답니까? 그때 이새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 있긴 하지만 막내둥이는 덜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입니다. 그 목동을 불러서 뭐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버지조차도 다윗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들이라도 불러주시오. 그래서 급히 연락해서 다윗을 불러드렸습니다. 다윗이 뭐 양을 치다 왔으니까요. 제대로 씻기를 했겠습니까? 제대로 정장을 갖추었겠습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연락을 받고 급히 집으로 들어왔는데 목동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가 사무엘의 마음에 온 겁니다.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어라. 잘 놀란 겁니다. 자, 외모를 보나 지금 하는 일을 보나 그의 뭘 하나 봐도 이 아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그랬죠? 그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은 뭔가요? 하트, 마음을 본다. 이게 하나님의 보시는 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라를 황금기로 이끌었던 왕이 다윗이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새의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더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가시나무. 별로 보잘것없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열방 열국 중에서 택하실 때, 나라가 커서 세운 것도 아닙니다. 백성이 위대해서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적은 또 약소국, 또 땅도 별로 크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은 그 비하면 대국입니다. 땅을 보나 국민들을 보나 이스라엘은 땅도 좁고, 우리 한국에 강원도만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이요. 땅도 적고 백성도 인구도 다 합쳐봐도, 밖에 나가 있는 다 합쳐봐도요 한 2천만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세계에 끼치는 영향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들은 지금도 자부심을 가집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바이블을, 성경을 전수한 백성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 세계에 알린 백성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모세가 그 앞에서 너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 조그마한
떨기나무 위에 하나님이 오시다니 하고 이제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러지점을 듣고 그 우고를 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걸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타는 불, 가시덤불에 지금 불이 붙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온갖 고생을 지금 하고 있다. 종살이 하잖아요. 벽돌을 구해야 되고 애굽인들을 섬겨야 되고, 그 부러지점이 하늘에 상달하고 그 우고가, 그 슬픔이 하늘을 찌르는, 이걸 지금 내가 보고 있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은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이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태평스럽게 양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의 동족은 지금 저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을 쏟고 있는 것을 기억해라, 그 뜻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생각하게 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사명감을 지금 하나님은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족의 고통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불은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았다 그랬어요. 타야 되잖아요. 불이 얼마나 센데요. 금년 여름에 미국에 곳곳에서 산불이 났잖아요. 얼마나 그 불 화력이 센지요. 이건 그 수초 만에 엄청난 그 산을 막 태워나가는, 그래서 수백 채의 집들이 타고 재산 다 태워버리고 사람 목숨을 빼앗고, 이 엄청난 그 화력인데 어떻게 이 가시나무에 그 별 연약하고 또 사막이니까 바짝 말랐잖아요. 그런데도 안 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상하다 하고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소멸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로 다 타서 없어지게 하지 않겠다. 비록 불은 붙었지만, 고생은 하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지만, 산파를 보고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어라. 그것도 안 되니까 산모들에게 너희 손으로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했지만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이 바로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태우지 못하는, 환란이 태우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지만 결코 망하지를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떨기나무가 불꽃 속에서 건재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시험이 오고 우리를 좌우로 흔든다 하더라도 우리를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서 있었던 그 산이 왜 거룩한 산입니까? 호렙산이. 그 산이 다른 산에 비해서 특별히 나을 게 없잖아요. 바위 투성이, 광야, 황량한 들판인데 하나님은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란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 카도시라는 말은요, 홀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게 원래 그 어원을 올라가면 separated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네요. 분리란 뜻이 됩니다. 무엇과? 세상과 분리된, 또 이 세속과 분리된, 죄악과 분리된, 사탄과 분리된 그런 뜻으로 이 홀리라고 하는 카도시란 말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선 땅은 이제는 그냥 자연석이 있는 호렙산이 아니라 그것과 분리가 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한 곳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성교회 또는 성막 또는 성구 또는 성도, 성도란 말은 거룩한, 또 무리 도자요, 거룩한 무리 그런 뜻이잖아요. 성기구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자, 신을 벗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이거든요. 고대 중동 근동 지방에서는 어떤 신분이 높은 귀족의 집이나 고귀한 집에 저택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게 되어 있었답니다. 우리 한국도 전통 그렇잖아요. 방에 들어갈 때 요즘은 뭐 많이 또 서구가 됐지만 신발을 벗잖아요. 이게 고대 아시아 지역의 어떤 전통이나 봐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갈 때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갖출 예였다고 합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는 그 장소의 주인에 대한 존경과 또 순종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 신발은 다른 면을 보면 땅과 맞닿는 부분이잖아요. 그 땅은 먼지잖아요. 티끌이잖아요. 때로는 가시가 찌르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이 신발은 어떤 불결의 상징, 즉 인간에 있어서 죄악의 상징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발을 벗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서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이 상당히 좀 불편했죠.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만일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러면 선생님 제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그랬거든요. 몸도 씻겨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몸을 깨끗이 씻음받은 성도는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짓는 사소한 죄들, 이것만 날마다 회개하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발을 벗지 않는 자, 회개함이 없는 자는 비록 주님의 제자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유다처럼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보혈의 셈에서 전체 몸을 씻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발은 씻어야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라면 하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저지르는 사소한 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큰 죄는 짓지 않지만 사소한 그런 욕심도 부리고요, 교만된 불순종, 내 고집, 이런 것들로 매일같이 우리 몸을 내 스스로 나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나는 어떤가 지금?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유다는 그럴 필요 없었어요. 그는 어차피 배신자고 주님을 떠난 자지만 베드로라면, 요한이라면, 빌립이라면, 마태라면 당연히 주님 앞에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가 우리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욕심의 죄가 우리를 옥죄어서도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의 먼지도 털어버려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일상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먼지들입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명함으로써 하나님은 모세의 삶의 걸음이 바뀌게 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맨발로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시련, 고난도 각오해라, 이런 뜻입니다. 거친 곳 광야 길을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는 상소받을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시대 정신이 얼마나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 고난하고는 자꾸 거리를 두잖아요. 왜 고생을 합니까? 이겁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떡을,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성경에는 유월절 때 반드시 썬 나물을 먹어라. 그죠? 썬 나물, 이게 고난의 기념이잖아요. 썬 나물을 먹어라. 핍박을 각오해라. 가난을 각오해라. 희생을 각오해라.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거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에 다 실패하고 맙니다. 사람들의 칭찬만 듣기를 좋아한다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기만을 목적한다면 신자가 될 필요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 없이 사업을 하든 열심히 돈 벌고 잘 살면 되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지상에서, 세상에서 호화롭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이지 애굽의 낙을 누릴 자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신발을 벗고 거친 광야를 걸어갈 각오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 환난의 바람, 그 불이 우리를 태울 수 없다는 것, 이게 우리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길이 새도 떨기나무를 완전히 소멸시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대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가 얼마나 잔혹하게 그의 백성을 괴롭히는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간다고 한들 이런 지하에 바로가 거절할 것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신음하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이하 쭉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히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지금
호렙산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그 백성을 이끌어 언젠가 이곳에 다시 와서 나를 경배하리라. 근데 약속들을 하셨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로 하여금 손을 들고 항복하게 하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호렙산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자 어떻게 내가 도망왔는데 다시 바로에 가며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과연 그대로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제약을 받잖아요. 시간의 제약도 받고 한계를 날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건강의 제약도 있잖아요. 공간의 제약, 물질의 제약, 우리는 다 받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당해내겠는가.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어게인스 하게 돼, 이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신발을 벗고 거친 호렙산에 섰습니다. 이제 그가 가야 될 길은 험한 산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돌짝밭길입니다. 이제 신발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든든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를 평생토록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찢어지고 낡아질 신발 대신에 하나님은 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보호하심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을 막 꺾어가지고 이 옷을 뒤에 입었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났어요.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비가 왔어요. 다 찢어지잖아요. 인간이 만든 옷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발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재단을 차해서 멋지게 찧어서 입혀주셨어요. 하나님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비가 와도 햇빛이 나도 든든하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디자인해 주시는 디자이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 학과 학생들 있으면 꼭 그거 좀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을 항상 생각해라.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디자인을 천체를 보아라. 지구를 보아라.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아라. 하나님의 디자인이잖아요.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오늘 어리석게도 그걸 다 무시하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그래서 오는 결과가 무엇이며, 지금 일본의 그 핵 사고 때문에요. 이 생선을 지금 못 먹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본뿐이겠어요. 만일에 펑 터지게 되면 뭐 한국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나나요? 우라늄이라는 것은 하나님 원래 디자인은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인간도 이것을 정제를 하요. 이것을 가지고 뭐 만들어낸 그 불완전한 원소를 가지고 만든 폭탄입니다. 이게 방사능입니다. 인간들이 해낸 것을 이렇게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디자인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최고의 디자인은 무엇인가요? 비록 타락하고 실패한 인간들이지만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용서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불행한 거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어요. 요즘 참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서구교회, 미국교회도 그렇지만 얼마나 교회들이 내적으로 보면 영적인 잠든 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아름답게 지은 건물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주일날 교회를 찾는 자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개척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개척에 붐이 불었잖아요. 건물에 이쪽 세우면 요즘은 좀 다릅니다. 외면을 하고 있잖아요. 세우는 교회도 외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틈을 타서 또 이단들이 또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단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을 신격화시키고 하나님을 실제는 대적하는 자들이거든요. 겉으로는 같아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내면적으로는 속죄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게 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바울 시대도 있어서 사도들은 극히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요한은요, 이단들이 집에 들어오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다원주의 해가지고 뭐 그럴 게 뭐 있느냐, 같은 인간인데 서로 잘 지내야지. 그래가지고는요, 뭐 불교도 좋다, 뭐 마호메교도 좋다, 샤머니즘 그것도 괜찮다, 천도교도 괜찮다, 이래가지고는 세계 종교 통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성경제,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너 신발 신고 해서 하지 않았어요? 벗어라. 벗을 것은 벗으라 이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오를 해라. 그렇지만 가시나무 불이 타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라고,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셨고 가시나무 위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기억하셨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이 땅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신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불쌍히 보셔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